친구들, 어느 날, 자, 목사님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두 부류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 자리에 앉으세요. 왜? 우리 조금 있으니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왜? 무슨 신경이 자꾸 쓰여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대요. 누가 모였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맞아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리하면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쏙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너무나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자 누가 모였다고요? 이런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모였대요. 이 죄인들은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 없이 죄인인 사람들 있죠. 도둑놈, 깡패,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데 들으러 가보자 하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러 또 모였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였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세리랑 죄인들이랑은 너무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리랑 죄인은 당시에 사람들이 막 다 욕하고 싫어했거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법을 쫙 다 이렇게 써놓고 하나하나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저 사람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몰라, 너무 훌륭해, 참 바르게 살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안 달라요? 너무 다르지, 그지?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딱 이런 두 안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모인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왜 수근거렸을까? 저 예수라는 분 좀 이상해. 저기 세리, 저기 죄인들, 쟤 우리 동네에서 제일 깡패 아니야? 쟤 지난번에 도둑질한 애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 쟤들은 가르쳐봤자 뭐 달라지는 거 없는데, 우리 쟤네랑 좀 떨어져 있자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두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걸 보시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지 알겠죠? 자, 이제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려줄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 돌아온 탕자 들어봤어요? 그 이야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누구를 앞에 두고? 세리와 죄인 무리, 또 한쪽에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옛날에 말이다. 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 있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재산 중에 일부를 제가 유산으로 받을 건데 그냥 지금 미리 주세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유산은 언제 주는 거지? 죽기 직전이나 아니면은 죽고 나서 주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 아버지 그냥 지금 죽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팍 때리고 너 집에서 나가 이게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래 알겠다 하면서 재산을 똑 떼가지고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다 줬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걸 다 돈으로 바꿨어.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는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 나라. 아버지가 있는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 아버지를 떨어져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야. 아버지를 떠나면 이렇게 돼. 먼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유산 돈 있죠. 그거를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돈을 쉽게 벌면은 쉽게 다 써버린다. 참 신기하지. 쉽게 벌으니까 그냥 그 돈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린 거예요. 술 마시고 막 노는데 다 썼어요. 그래서 이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 먼 나라에서 이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떡하지? 돈을 다 써버렸네.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안 되겠다. 여기서 알바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바나라 들어가서 알바를 막 찾아봤어요. 네, 그렇다고 이런 순수한 알바를 막 찾아봤어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알바를 찾았냐면은 돼지에게 먹이 주는 알바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하고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서 거지가 된 그 둘째 아들이 돼지 먹이 주고 돼지 돌보는 일을 하는데 이 알바 사장님이 나쁜 사장님이었어요. 밥을 안 줬어. 그래서 여러분 알바를 열심히 하는데도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 있죠. 저거라도 먹고 싶다. 막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지 않았어. 그 알바 사장이.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 많던 돈을 다 날려먹고 돼지들과 뒹굴면서 돼지가 먹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회개하게 됐어요. 이럴 수가. 내가 아버지의 돈을 다 쓰고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됐구나. 이 둘째 아들이 그때 뭐가 떠올랐을까 여러분? 그렇지. 아버지. 내가 멀리 떠난 아버지와 내가 살았던 그 포근한 집 있죠. 그 깨끗한 침대, 내 방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이 회개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를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주세요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자.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는 이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하고 그 먼 나라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게 죄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게 바로 회개야. 회개하고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집이 저 멀리 보여.
집에 거의 다 도착했어. 아버지의 집에. 막 밥도 못 먹어서 삐쩍 말랐겠죠. 그죠? 마르고 더럽고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는데 저 멀리 아버지의 집 앞에 어떤 한 남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맞았어요. 아버지가 왜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까? 산책하고 있었을까? 아니요. 이 아버지는 달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항상 집 앞에서 두리번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둘째 아들이 오고 있어, 안 오고 있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직도 아들이 멀리 있는데 뛰어나가가지고 달려나가가지고 그 더러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아버지들은 절대 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막 옛날에 양반들 알죠? 채통했지 왜 뛰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이 당시에 아버지들은 절대 뛰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뛰어나갔어.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데 뛰어나가서 안고 막 이 아들을 맞아준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지은 죄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여봐라! 종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제일 좋은 옷 가져와. 반지 가져와. 신발 가져와. 해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가져와서 이 더러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줬어요. 여러분, 좋은 옷, 반지, 신발을 줬다는 건 무슨 뜻일까? 너는 종이야? 아니면 내 아들이야?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거를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와,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 빨리 잔치를 열자 하면서 여봐라, 살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 바베큐 파티를 하자 하면서 파티를 막 열었어요. 송아지가 제일 맛있대요. 먹어봤어요? 송아지 고기 먹어봤어요? 불쌍하잖아. 그래? 알겠어. 잘했어. 송아지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이게 아무튼 송아지 제일 맛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온 거를 기뻐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멀리 나가서 돈 다 쓰고 진짜 망나니처럼 살다가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내가 그냥 집에라도 가야겠다 하면서 그냥 돌아오는 사람 있죠. 그 돌아오는 사람을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가서 맞았던 것처럼 기뻐하는 그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막 예쁜 짓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멀리 떠났었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그냥 그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죄 짓고 또 돌아와? 아우, 염치도 없는 녀석. 저 오면 내가 혼내줘야지. 이런 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할 때 예수님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할 때 뛰어나와서 여러분을 맞아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의 1절이에요. 2절이 또 있어요. 2절은 어떤 얘기냐면, 자, 이렇게 막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지. 그죠? 근데 그때 아까 아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2명. 첫째 아들이 밭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밭일을 마치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집에 보니까 막 노랫소리 나오고 막 춤추고 막 고기 냄새 막 풍기고 막 잔치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첫째 아들이 오늘 무슨 일 있나? 오늘 누구 생일도 아닌데 왜 이러지? 하면서 종을 불러서 야 저기 무슨 일이야? 왜 저런 잔치가 벌어진 거야?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종이 당신의 동생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 잔치를 벌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때 둘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째 아들이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와 너무 기쁘다 이랬을까? 아니면 뭐? 그 자식이 돌아왔어? 근데 잔치를 벌여줘? 이랬을까? 두 번째 반응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맨날 밭에 가서 일하고 아버지 섬기고 열심히 살았어도 저런 잔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돈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쓰고 지 맘대로 살다가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니까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배가 너무 아프고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불공평해. 그래서 막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막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집 안에 있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첫째 아들아 왜 안 들어오니? 너 동생이 돌아왔어. 기쁜 일 아니야?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내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거 거짓말이야. 염소도 많이 먹었을 걸 아마. 염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이러는 거예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망나니 같은 둘째 내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아버지한테 화를 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아까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누굴 뜻한다 그랬죠? 예수님. 그러면 이 두 아들은 누굴 뜻하는 걸까? 둘째 아들은 과연 누굴 의미하는 걸까? 자 아까 예수님이요 두 부류의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랬지, 그치? 자 둘째 아들은 누굴 뜻하는 걸까? 맞았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 보면서 막 수근수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잃어버릴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거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기쁜 일이야, 기쁜 일 아니야? 기쁜 일 맞잖아, 그치? 기쁜 일 맞죠? 이거 기쁜 일이야. 나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뻐.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고 싶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왜 기뻐하지 못하니? 너희는 왜 기뻐하지 못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법을 쫙 정해놓고 하나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 아까 첫째 아들도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긴 적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이에요. 나는 이렇게 어기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쟤네들이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말이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열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째 동생 돌아온 게 기쁜 사실이에요, 기쁜 사실 아니에요? 기쁜 사실 맞는데 이 첫째 아들은 자기가 했던 수고를 생각하면서 이 기쁜 사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줘라. 나의 마음은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면 너무 기뻐. 너희도 이거 기뻐해야지. 너희도 이거 기뻐해야지. 우리 친구들,
교회가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될까? 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될까? 아니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닮아야 될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학교에 제일 문제야. 여러분 학교에서 제일 깡패 같은 아이가 한 명 여기 딱 와서 앉아있어요. 한 5명 정도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쟤네가 나랑 여기서 같이 예배 드려? 나는 모태신앙에 맨날 꼬박꼬박 예배 잘 드리고 했는데 쟤네가 나랑 똑같은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돼.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와, 잃어버렸던 친구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집에 갈 때마다 가끔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한 편씩 들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알아요, 여러분? 오, 잘하네. 똑똑해.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유튜브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하나 틀어놨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원래 사랑의 교회가 여기 아니라 강남역에 있었던 거 알죠? 어떻게 알아 너희들? 응? 이 건물 짓기 전에 강남역에 원래 사랑의 교회가 있었어. 거기서 사랑의 교회를 딱 할 때 그 강남역에 막 술집 많잖아요, 그죠? 막 술집 또 우리 친구들에게 말 못할 아무튼 막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남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그런 술집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겠다.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면서 사랑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 기뻤대요. 막 술집 사장이면 어떻고 너무 기쁘잖아, 그치?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에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다 나갔대. 다 나갔대. 왜 나갔을까, 여러분? 왜 나갔을까? 사랑의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다 나갔대. 왜 그랬을까? 성도들이 수근수근 거려서 자기들을 별로 안 받아주고 이렇게 벽을 이렇게 쳐서 우리랑 저기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벽을 쳐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었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다 나갔대.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다고 설교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인가요? 교회는요, 여러분, 죄인이 와야 되고 섞일 수 있어야 돼요. 수근수근거리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도 이게 부족해요.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오면은 막 내가 막 피하고 싶을 것 같아. 하지만 그게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모두가, 우리 초등부가 죄인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처럼 기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모아볼까요?